할렐루야. 우리 주님 영광에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축복은 언제나 좋죠, 여러분. 네. 누군가가 날 축복해 준다면 너무 좋잖아요. 축복 받기를 기뻐하시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십시오. 믿는 자가, 그 안에 성령을 모신 자가 축복합니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죠?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오늘 약간 길어서요, 제가 말씀을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염려를 끝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빠르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벌써 여러분이 무슨 설교할지 다 아실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생각을 좀 내려놓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 있죠, 그죠?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습니다.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개의 적이 있는데,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이다 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려는요, 인생을 망치게 하는 인생의 적입니다.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우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메리조, 이 메리조라는 단어는 나누다라는 뜻이고요, 누스라는 단어는 마음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 메림나우라는 염려라는 단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나뉘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진 그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염려, 근심, 걱정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의 삶에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막 삶에 어려움이 확 닥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주님 말씀을 붙들어야지, 이런 마음 갖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상황이 막 이렇게 막 긴박하게 돌아가고 상황이 바뀌지 않고 이러면 환경을 바라보게 돼요.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이 마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바라볼 땐 염려를 안 하는데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서부터 염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로 인해 열린 틈으로 이제 막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게 막 같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뭐 다 비슷한 건데 그러한 것들이 떼거지로 막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염려는요, 사람의 영혼을 무너지게 해요. 여러분, 이러한 염려가, 이러한 근심이 시간이 길어져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입맛도 없어지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육체의 몸에까지, 육신에까지 막 병이 들게 되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육을 망가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영어로는요, 이 염려가 worry죠. 근데 이 뜻이 물어뜯다, 또 짐승이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키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단어의 뜻이 이런 거예요. 물어뜯는, 짐승이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서 질식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천천히 다가오는 두려움 속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애간장을 타게 하죠. 그리고 심장이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그 두려움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두려운 일이 닥치면,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면 그 두려움은 내가 느낄 겨를도 없어요. 그런데 서서히 다가오는 두려움의 이 고통은요,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심리학에서는 염려를 가리켜서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려 550번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550번이나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요, 사가들에게 인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기록해 보라고 했습니다. 사가들은 두꺼운 책 12권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임금이 너무 길다고 이것을 좀 줄여오라고 했더니 한 권의 책으로 줄여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길다, 다시 줄여서 한자로 한번 요약을 해봐라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괴로울 고자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이라는 건 괴로움이라는 거죠. 이러한 괴로운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러한 괴로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와, 정말 저들은 너무나 무모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데도,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데도 때로는요, 막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돌파하고 그러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살까 도대체? 그 어려운 일들 만날 때마다 술 먹고 또 먹고 약 먹고 그러고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깨어나면 또 괴롭고, 그러니까 또 술 먹고 이러고 사는 거죠. 여러분, 너무 무모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건 굉장히 무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만 시선을 두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바라보는 눈이 이 세상에만 있을 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염려는 늘 그 사람 곁에 붙어 있는 친구 같은 그러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15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같이 읽으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 근심 속에 쌓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신은요, 질투심이 많고 변덕스러운 존재,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신한테 뭔가를 바치고 막 비나이다 하고 가서 막 공을 들이고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신이 노해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고 나를 저주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신한테 잘 보이려고 막 공을 들이고 뭔가를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 또 막 자기가 재앙을
당하게 될 거라 두려워하는, 자기 신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이방인들이 믿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신이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섬겨야 하는 그런 존재죠. 어쩔 수 없이 섬기게 하는 게 또 그 이방인들의 신이에요. 그 이방인들의 신이란 누구예요? 모든 이방,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을 통틀어서 사단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을 이렇게 묶어서 자기 종 삼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종 삼아서 질질 끌고 다니고 그렇게 괴롭히다가 결국은 멸망받게 하는,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이에요. 그게 이방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신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신뢰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매일 염려를 하며 살아간다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늘 염려해요. 자기 신이 있는데도 염려하고, 또 신에게 가서 불공을 드리고 공을 드리고 와서도 또 염려하고 계속 염려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염려를 하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정말 가능할까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도 염려할 일들이 찾아오고, 또 우리는 또 순간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것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에 이 말씀의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그러니까 생각하며 살아라,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6장 28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생각하여 보라는 이 백합화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또 그 말씀도 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비유로 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생각해 봐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생각해 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염려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건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의 문제는 염려를 통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이 키,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수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사람의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키, 나 키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나 키가 커야 되는데, 나 키 크고 싶은데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이렇게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나요? 그렇지 않죠. 조금 더 키가 커지지 않습니다. 또 이미 죽은 목숨, 끝난 목숨을 내가 한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26절 하반절에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 귀하지라는 헬라어는 디아페로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구분하다, 다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중의 새를 보고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면서도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와 들의 핀꽃은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라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들의 백합화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합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아네모네라는 그 꽃이, 빨간 꽃이 이렇게 들판에 쫙 피어 있습니다. 4월, 5월에 되면.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굉장히 그 실크 같기도 하고 벨벳 같기도 한 그러한 느낌의 그 꽃, 빨간 꽃, 하늘하늘한 그 꽃입니다. 근데 이 꽃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굉장히 정열적인 빨강, 이 정열적인 꽃인데요. 이 꽃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봄에 잠깐 피었다가 얼마 안 가서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네모네는 그리스어로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 이 꽃이 지고 말라버리면 불쏘시개로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이 말씀에 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팔레스타인은요 아궁이, 그들의 아궁이는 진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아궁이를 뜨겁게 하려면 마른 풀이나 마른 들꽃을 아궁이 안으로 던져놓고 불을 지핀다고 합니다. 그때 아궁이로 들어가는 꽃 중에 하나가 이 들판에 흔하디 흔한 피었다가 지는 말라버리는 이 아네모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데도 그냥 피었다가 지고 마르면 그냥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거죠. 근데 왜 너희는 걱정하냐, 염려하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들의 공중의 새와 그리고 들판의 이 흔한 꽃들은 자연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라고 주신 거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말씀은 당연히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 하늘 아버지께서 당연히 너희들을 돌본다라는 말씀인 거죠. 너희를 더 보살펴주지 않겠느냐, 저 새보다 저 꽃보다 너희들을 더 보살펴주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봐라, 생각해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믿으면 염려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없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요, 이 믿음의 근거는 늘 생각하는 거, 여기에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시험이 닥쳤을 때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에게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씨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할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시험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다시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 생각해 보니까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고 약속을 주신 다음은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자기가 한 일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다린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바치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시 바치라고 하셔.
불가능한 가운데 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또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겠지. 그럼 하나님이 이걸 바치라고 할 때 바쳐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생각을 해보니 그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생각하면서 그걸 믿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항상 뒤를 돌아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지나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이 어려운 일도 이기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올 수 있냐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요, 우리는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여 보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타만타노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관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깊고 정확하게 생각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믿음의 생각을 한다면 주어진 상황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관찰하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 이것을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하면 우리가 이 생각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많은 염려에 시달리던 어떤 사업가가요 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일 염려에 시달리기보다는 일주일 중 하루만 염려하는 날로 정해놓고 그 일주일 동안의 염려를 종이에 적어가지고 상자에 일주일 동안 집어 넣는 거예요. 토요일에 염려상자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토요일까지 계속 매일매일 염려거리 있을 때마다 종이에 적어서 그 상자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걸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 염려하는 내용들을 잠시 동안만 맡아주세요. 제가 토요일에 다시 끄집어 내겠습니다. 그리고는 염려를 잊어버렸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오후에 염려 상자를 개봉한 이 사업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큰 염려거리라고 생각되었던 문제들 가운데 40%는 완전히 해결되어 있었고요. 또 25%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문제들로 바뀌어져 있었고요. 또 25%는 자신이 잘못 판단했던 그런 문제들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상황에 매이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긴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염려라는 괴로움을 이겨내는 특효약이에요. 우리가 무엇로 이길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상황을 보면 낙심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절망이 오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 괴로움을, 그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막 부도수표 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고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염려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특효약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천에게도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염려할 만한 상황들이 닥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에 매이지 않고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원치 않는 어떤 일들, 크고 작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거로 인해서 불평하기 전에,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을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주님이 뭔가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면 되겠죠. 회개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회개해야 되겠고, 뭔가 하던 일들을 멈춰야 된다라면 멈출 것이고, 또 내가 불순종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놓쳐버린 것이 있다라면 그걸 돌아가서 그 일에 순종하고,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사인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염려를 먼저 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물으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 이거 왜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일이 닥쳤을 때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됩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구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버지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이 염려하며 사는 게 세상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염려거리를 머리에 이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 중에 매일 염려거리를 머리에 이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 항상 염려거리를 이고 지고 두통이 떠날 날이 없어 항상 염려하느라, 그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왜 아프냐면 불신앙, 믿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겠다라고, 믿는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두통을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염려를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라 것들을 털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마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줄줄 외우죠. 줄줄 외우는데 믿으십니까? 줄줄 외우기만 하고 믿지는 않아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읽으면서도 사실 마음은 별로 믿지 않는 거, 그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걸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믿음이 역사해서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라고 했는데 믿지는 않고 구해.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고 돌아가선 다시 염려해. 여러분 이건 믿는 게 아니죠. 구하고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시오. 나 어제 뭐 계속 구했는데 하나님 안 주셔. 하나님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하나님 막 주시려고 하다가 그 입에서 나오는 불신앙의 말들 때문에 갑자기 거두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요 여러분, 어떤 분이 환상을 봤는데 천국에
어떤 방에 말하자면 우리 이 세상 걸로 말하면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수취인이 받을 그러니까 수취 거부 받지를 않아가지고 다시 되돌아온 그 택배 그 모타리가 한 방에 가득하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했는데 불평하고 체념하고 믿음을 포기했어.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수치 거부예요. 불신앙이 수치 거부. 나 안 받아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 가지고 가서 천국의 그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택배가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입술 딱 봉하고 입술로 자기 기도한 거 다 무너뜨리지 말고 다 구한 거 다 그냥 헛된 걸로 만들지 말고 입술 딱 닫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염려를 딱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미래가 너무 걱정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뭘 먹고 사나? 막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무 대책도 안 주시고 내일 염려하지 마. 그리고 아무것도 책임 안 주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줘. 나를 믿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미래의 일 이것은 내일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허락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내일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일어날지 못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이는 시간이 나에게 올지 안 올지도 사실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내일을 계속 염려하면서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은 아직 허락한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이 오늘이 돼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드실 때 미래의 일을 염려할 수 있을 정도로, 미래의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인정하시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도 미래의 일을 책임질 사람은 없어요. 미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강한 척 하지 마시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구나. 그만큼 만드셨구나. 오늘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구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으라고. 너 혼자 강하다고 너 혼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나를 의지해 살아야 한다 하고 내일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로 우리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염려거리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믿는 자들에게도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실은 염려해야 할 그 좋은 하나님이 원하신 염려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늘 더 얻으려고 하는 이 염려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던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이제부터는 뭘 염려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걸 염려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염려거리가 바뀌죠. 하나님의 것으로 염려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전환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면요,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에 목숨을 거는 인생, 이것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이러한 염려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버려진 자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불행해 보이고 안 좋아 보여도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보여지는 대로 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염려함으로 밤낮 울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 뜻을 물으며 여러분 거기에 맞게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마땅히 크리스찬이 해야 할 염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죄의 이 습관들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기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늘 성경 읽고 싶은데 주님 도와주세요. 늘 그러한 염려로 주님 앞에 여러분 가까이 더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의 염려 벗어버리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 벗는 신용 한번 해보세요. 염려야 벗어버려. 염려야 떠나가라. 나는 염려를 벗는다. 때로 주님이요, 굉장히 재밌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언적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그래서 우린 때로 어린아이 같이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내가 더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거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삶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내가 이제 염려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